예배 회복 7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예배 회복의 어떤 시리즈의 하이라이트 설교일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한번 볼 제목은 견고한 진이 무너지리라 돌파와 확장. 모니터를 조금만 더 주세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리라 돌파와 확장.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우리 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요즘 눈만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뉴스들이 좋은 뉴스들도 있겠지만 갈등의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과의 갈등, 공동체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이것이 이제 전쟁으로까지 가는, 또 일촉즉발 앞에 선 많은 문제들, 언제 터져도 터질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의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불안한데 세상이, 경제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활동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그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아요. 나만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 갈등 없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누가 날 참견합니까? 뭐 부딪힙니까? 말 섞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과 방향성이 다른데 어떻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인간은요, 제도를 만들어서 각 개인 간에 있는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든지 줄이기 위해서 인간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제도를 택한 거예요. 제도에는 그것에 맞는 룰이 있는 거죠. 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이 내세우는 어떤 기준들을 동의해서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우리는 제도라고 하죠. 그것이 뭐 이념적인 것일 수 있고, 어떤 특별한 정치 체제일 수 있고, 어떠한 특별한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인간이 만들어서 이 갈등들을 줄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간 것은 총론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디테일하게 삶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여러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그 작은 것이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올바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누가 해결했냐? 모세 혼자 이걸 해결한 겁니다. 그 많은 백성의 송사를 모세가 해결하기 시작했는데 벅차죠. 얼마나 많습니까? 몇십만이나, 몇백만이나 되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 송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해줍니다. 그 조언을 해주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8장 13절에 그 모세의 상황, 그 갈등의 상황을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냥 모세의 텐트 밖에 사람이 셀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떤 문제를 갖고 왔습니까? 이게 송사가, 조정이, 송사를 갖고 왔는데 이게 조정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광야에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곁에 섰다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18절부터 21절 또 22절에 그 내용이 이렇게 또 자세히 나왔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세 번을 읽어드릴게요. 이드로가 조언하는 겁니다. 자네뿐만이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네.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지금 모세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드로가 이제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그 출애굽서부터 홍해를 지나고 여기까지 어떻게 잘 끌고 왔는데 이제는 한계야. 이제는 혼자 할 수 없어. 실제적인 상황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했냐?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여러분 모세에게 그 제공한 어떤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도. 문제는 이렇게 많은데, 갈등은 이렇게 많은데 이거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당신 혼자의 힘으로, 모세 당신 혼자의 힘으로 이제는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이제는 한계가 왔으니 이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에게 여러분 주어진 솔루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분명해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 데스티니는 분명합니다. 근데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방법들이 다르는데, 자 보세요. 개척교회 때 저희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죠. 예전에는 저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뭐 100명, 150명, 일반적으로 목회자 혼자 맥시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요 200명이에요. 그것도 많은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이런 것도 이제 배우는데 맥시멈 200명인데 이걸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사람도 뽑고 리더도 뽑고 제자도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점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는데 뭐가 자꾸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의외로 내가 가야 될 왓과 Y는 내가 찾았는데 how를 지금 잘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술은 세 부대에 부어줘야 되거든요. 이 세술을 담는 이 부대가 변화되어야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2절 좋은 제도는 22절처럼 짐을 나누어 지면이라고 돼 있어요. 자네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하면서 이드로가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성령 받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엄청난 부흥의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수는 늘어나고 여러분 놀라운 확장은 있었는데 그와 비례해서 문제도 많아진 겁니다. 갈등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다가 보니까 리더인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읽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것에 본질적인 것이 지금 침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사람은 많아지고 뭔가 확장되는 것 같지만 이대로 가면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제도를 만드는 거였어요. 7 집사를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한 7 집사를 뽑지요. 아무나 뽑지 않아요. 준비된 7 집사를 뽑아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또 여러분 도울 수 있도록 또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그들에게 허락해주고 그들은 말씀과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내 힘에 어떤 영향이 붙일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인간은요 역사를 보면 제도를 만들어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제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제도든 나쁜 제도든 이 제도는 보여지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제도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도 제도일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이 민주주의도 제도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공산주의를 따르고 있고 이 모든 것 하여간 이 제도 안에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담겨져 있는데 좋은 제도든 나쁜 제도든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기 전에 여러분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요 누가 그 제도를 컨트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그 제도를 컨트롤하고 있느냐. 아까 100부장과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제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100부장이 될 거냐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오늘부터 100부장이야 가 아니라 나는 오늘부터 10부장이야 라는 자격과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건 제도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드로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백성 가운데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을 뽑아라. 그냥 여러분 타이틀만 주는 게 아니라 너와 오래 함께 있었다고 해서 그냥 100부장 되고 10부장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안에서 능력과 덕만 있어도 안 돼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이 제도가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7 집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7 집사라는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가 7 집사가 될 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여지는 시스템이에요. 창조의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 땅을 다스릴 거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안 지은 아담이 다스렸을 땐 이 땅의 시스템이 잘 돌아갔어요. 근데 똑같은 시스템인데 누가 서면 이 땅의 시스템이 망가집니까? 죄진 아담이 서면.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본질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돈은 중요해요. 근데 오늘 성경 여러분 돈 없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이 경제 시스템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그걸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제도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해요. 성경은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다 필요 없어. 경제 시스템 다 필요 없고 교육 시스템 다 필요 없어.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어. 야, 다 짐 싸들고 와가지고 산으로 들어와. 이게 이단이에요. 현실을 무시하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돈은 중요한데 누가 그 돈을 만질 거냐는 거예요. 누가. 파워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본질적으로 묻는 거예요. 누가 그 파워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 부흥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 부흥은 질적 부흥도 있지만 항상 부흥은 양쪽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양쪽으로 부흥하면 좋죠. 여러분 안 좋습니까? 좋아요. 예.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해주시고 헌금도 모으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번에 제가 인도 갔을 때 저희가 코로나 때 도왔던 인도 목사님 2분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한 목사님, 어려운 목사님을 제 집회 장소로 불렀어요. 이분이 오셔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제일 어려울 때 도운 거예요, 그 교회를. 지금 교회가 든든히 잘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면 그거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흥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재정의 돌파를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려면 반면에 이 기도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재정을 움직일 수 있는 권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자꾸 사람들은 보여지는 제도를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제도가 바뀌면 우리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역사들을 보십시오. 근현대사에 많은 이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제도화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됐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갔더니 제가 의문이 있었어요. 이 벵갈루루라는 데가 IT 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도 실리콘밸리라고 평가하는, 보니까 이게 그래도 앞서가는 도시예요. 엄청난 수재, 또 인도하면 전 세계에서 IT의 지금 최고지 않습니까? 예,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들, IT 업계 최고들이 다 인도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기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갔는데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백성들의 삶은 처참한 거예요. 아니 IT 도시고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많고 이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에 따라 전 세계에 막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 이 벵갈루루라는 이 도시가 저는 그래서 기대를 했다니까요. 델리는 뭐 워낙 커서 뭐 그렇다 쳐도 기대를 했어요. 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다른 도시에 비해 좀 깨끗하고 백성들의 삶도 좀 나아졌던 어떤 모양을 생각했는데, 제가 갔던 곳이 이 도시 한복판이었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도 우리나라 1970년대 어느 동네로 들어가면 이건 전 60년대생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70년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동네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막 어렵게 살 때 막 단칸방에 막 살고 그럴 때 막 동네 바깥에 보면 아줌마들 막 나와서 막 담수하고 있고 옆에 막 닭 지나다니고, 할렐루야, 저는 막 도망 다니라고 막 엄청났었는데, 이게 뭐지? 왜 이럴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도 부자같이 잘 살아 보여요. 그러나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IT 업계의 최고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도시라면서 왜 그러지? 생각을 했습니다. 답이 뭐였을까요? 의외로 답은 간단했어요. 인도 안에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그 카스트 제도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신분 차별 제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브라만으로 태어나면 아버지도 브라만이면 나도 브라만이고, 이 권력과 부가 세습되는 게 이게 카스트 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어려운 계급이 어디예요? 불가촉 천민 계급들. 누가 불가촉 천민자들이 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해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태어나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빨래터에 살면, 할아버지가 빨래터에서 빨래만 하다 죽어요. 평생 하루에 막 2불 3불 벌면서. 그것도 많이 시대가 바뀌어져서
하루에 2, 3불 벌어가지고 뭔 꿈이 있고 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눈만 뜨면 그냥 가서 빨래터에 가서 하루 종일 남의 빨래하고 2불 3불 갖고 여러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확장의 계획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아버지도 그래.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도 그래. 도대체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들이 유입될 텐데 다 어디 간 거야? 야, 이거 카스트 제도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카스트 제도가 붕괴되는 것을 싫어하는 한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체가. 나만 그냥 편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있고 내 자녀도 여러분 부가 세습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동네가 좀 지저분하고 어려운 거 상관없어요. 왜? 내가 비행기 타고 나가면 되니까. 내가 제트 비행기 하나 빌려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깨끗한 나라 가서 내가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놀다가 다시 들어오고, 내가 사는 리빙 컨디션을 좀 좋게 해놓고, 옆에서 이웃이 죽어가던 어렵게 살던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전혀 관심 없을 수 있겠다. 전혀 지장받지 않을 수 있겠다. 오히려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이런 무서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면 자기 것들을 나눠야 되잖아요. 자기 것들이 분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싫어할 수도 있겠다. 그냥 먹고 사는 거, 하루 먹고 사는 거 적당히 해결해 주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나는 오늘도 그 최고의 신분이었고 내 자식도 신분이고 그 다음 내 천대 이르기까지 이게 보장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바꾸겠습니까? 누가 바꾸기를 원치 않을까요? 기득권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 밑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몇 대를, 4대 5대를 10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인간이란 건 좀 이게 반박할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아니다, 이거는. 나 때도 어렵고 아버지 때도 어렵고 할아버지 때도 어려운데 쟤네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저렇게 잘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불평등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뒤집어 버려야겠네, 이거 한번. 그러면서 뭔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변곡점들을 보면요, 그런 시점 때 혁명들이 일어나요. 아랍의 봄도 그때까지 있었던 이집트도 그렇고 레바논 그 카다피 정권도 그렇고 누가 뒤집었습니까? 젊은 애들이 뒤집은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독재 정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때 아랍의 봄이 일어나면서 그때 아랍의 안에 있었던 독재 정권들이 도미노 무너듯이 다 무너져 버렸죠. 이번 네팔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 젊은이들이 이 꿈이 없는 거야. 답답한 거야. 야, 이대로 살면 아무것도 없어. 난 평생 이거 보찜지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딱 봤더니 여러분 기득권은 막 너무 잘 살고 막 너무 화롭게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이들이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이전에 생각의 공유나 이런 소식들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한번 선동되면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네팔 자체를 지금 바꿔버리죠. 근데 인도는 안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도대체? 봤더니 힌두이즘의 영향이에요. 힌두이즘은 무엇입니까? 내세관이 있어요. 내세관. 여기서만이 내 삶이 끝이 아니에요. 다음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너무 어렵게 살아도 힌두이즘에서 말하는 내세관, 다음 단계의 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렵게 살아도 내가 다음 단계에 좋게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게 태어나면 된다는 다음 생에 대한 믿음 때문에 현실의 이 불공정한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용해요. 우와, 이거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화이트 타이거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인도를 알고 싶으면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뭐가 다르냐? 인도 사람은 뭐가 달랐냐? 수용을 하더라니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이 시대 여러분 말도 안 되고 비굴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사람한테 주인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치 내 노예를 부리듯이 그런 묘한 정서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갈등 없이 뭔가 물을 가듯이 이렇게 물러 갈 수 있었을까? 제가 가만히 봤더니 원인이 뭐냐면 카스트 제도라는 강력한 제도와 종교의 결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서 내가 지금 못 살고 어려워도 내가 다음에는 좋은 걸로 태어나면 돼. 나는 괜찮아. 이건 나의 운명이야. 여러분, 이 모든 거짓말들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정치 제도로 아니에요. 정치인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서야 되고, 그리스도인 부자가 서야 되고, 그리스도인 교육가가 서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인도에. 이건 누구를 위한 부고, 누구를 위한 여러분 재정이고, 누구를 위한 이거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얼마나 불쌍해요. 99%의 사람이 병원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거기 있는 목회자들 100명 정도 모이셨는데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제가 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돌파되는 일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복음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제도가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북한 정권 보십시오. 대부분의 우리 북한 주민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요. 여기 여러분 외신에 여러분 나오진 않아서 그렇지 미디어가 컨트롤 되어서 제가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 또 관계를 하니까 많은 소식을 듣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요. 어디? 평양 이외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고위층들이 김일성 일가의 이 말도 안 되는 악한 세습에 대해서 평양 일가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압제하는 것도 있겠지만 괜찮은 거예요. 그거 적당히 인정해주면 자기도 평양에서 누릴 거 딱 누리면서 괜찮은 겁니다. 평양에서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백성들이 어떻게 굶어 죽어가건 안 하건 상관없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도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실제적인 일입니까?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솔루션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제도의 권세에 대해서. 자, 제가 지금은 보여지는 영역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보여지는 이 제도 뒤에, 이 보여지는 시스템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난 내가 종교 생활하려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내가 그냥 종교 생활하려고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북한도 일본도 미국도 아니라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킹덤이 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이라이트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땅에 이 삶에 이 땅에는 놀라운 변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나라도 한번 제가 볼까요? 저 할 말 많아요. 이것이 대대로 카르텔되어 내려오는 이 모든 것들 할 말 많습니다. 법조계도 우리나라에 그 로펌들이 있죠. 할 말 많습니다. 정권만 앞뒤로 왔다 오른쪽 왼쪽 바뀔 뿐이에요.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카르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이걸 레디칼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지금 뭐 카스제도 뭐 무슨 제도 이런 것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 재정, 돈, 뭐 권력, 뭐 이런 싸움이 아니다. 보여지는 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는, 미디어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는, 정치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는 누가 있어요? 정사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Against the rulers. rulers는 뭐예요? 통치하는 자들이죠. Against the authorities. 권위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 저희 같은 어떻게 보면 평민이에요. 저희 이렇게 그냥 보통 저희 시민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룰러들이 있잖아요. 어서리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룰러와 어서리티들이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그리고 against the power of the dark world. 어두운 세상의 권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들이. 빛의 세상이 있지만 사단이 다스리는 바울은 어떤 영적인 세상을 보여줘요. 어두움의 세상이 있다. 어두움의 세상에 파워가 있다.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의 영역에 경제의 힘이, 돈이 있어요. 그러나 빛의 세계에 재정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충격적인 마지막 영어로 보시면 against the spiritual force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 헤븐리 realm,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 영적인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있는 영적 force라고 하죠. 근데 이 영적 force가 뭐예요? evil,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보여지는 영역에 엔터테인먼트든지 경제든지 정치든지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 위에 룰러와 어소리티들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십니까? 학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것을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그냥 전하면 되는데 바울이 본 거예요. 왜 튀길까? 사람들의 머리에서 왜 이걸 튀길까? 왜 복음이 아니라고 할까? 왜 십자가가 아니라고 할까? 내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하는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막 오히려 막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일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그런 룰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영향받았구나. 오염되었구나.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걸 느끼냐면 설교하면서 그냥 설교하면 되는데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재단에서 그걸 다 판단하고 다 쳐버려요. 도대체 왜 저러실까 저분은? 이거 그분의 캐릭터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이상한 걸 들어온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번을 안 보면서 유튜브를 그렇게 보니 설교가 들어갑니까?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맨 누가 얘기하고 이 유튜버가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에는 밝아요. 소문에는 밝은데 진리에는 어둡게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신 차려 깨어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 깨어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 깨어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있는지. 여러분 얼마 전에 세계를 강타한,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무슨 데모넌스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에 대한 무당 영화예요. 무당 영화. 한국에 있는 최고의 것이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 컬처. 무당이 쓰는 모든 잡기들을 가지고 거기를 그걸 아름답게 희화해 가지고 다 올려와서, 그럼 여러분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교회는 가만히 있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들 그냥 애들한테 그거 그렇지 않은 부모인데 보여주고 있어. 왜 보여줍니까 그거? 왜 보여준 줄 아세요? 분별력이 없는 거야. 이미 세상의 세계관이 돌아와 버려 있는 거야. 제가 왜 하이스쿨 우리 아이들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장난이 아니다. 어떻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고등학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대학교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이 아이들 돌보실 거예요? 아닙니다. 분별력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야. 봤을 때 엄마 이거 이상한데? 엄마가 봐 하지만은 어렸을 때 하는 거야. 고등학교 올라오면 엄마 이거 이상한데? 이 아저씨 말하는 거 이상한데? 저 사람 말하는 거 이상한데? 이게 복음 제가 아는 유명한 기독대학이 있는데, 그 기독대학에 있는 어떤 목사님, 교수님이 와서 체포를 인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해. 사람들 다 넘어가는데 그걸 누가 여러분 발견하고 일어난 줄 아세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 학교 다니는데 들고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이상하다. 저 사람 다른 복음을 말한다.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깨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그냥 인도에 간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 IT에 최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왜 이 모양이야? 왜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어려워? 이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잘 보세요. 독일의 히틀러 보십시오. 히틀러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인데 악마죠. 누가 히틀러를 여러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히틀러 하나가 일어나서 주이시 600만 명을 죽였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악한 영인 거예요. Spiritual forces라고 돼 있어. Of evil. 여러분 히틀러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그런 모양으로 일어날 텐데 깨어 있어야 될 때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캄보디아 보세요. 1975년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 여러분 아시죠? 캄보디아 정권을 잡았어요. 극단주의적인 공산주의 세계를 여러분 건설하기 위해서, 극단주의적인 공산주의, 이게 폴포트가 원했던 세상이에요. 자기는 나름대로 평등한 세상을 꿈꿨나 보죠. 그렇게 꿈꾸다 보니까 똑똑한 놈들, 지식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눈에. 얘네들 다 죽여버리고 새 세상을 만들자. 몇 명 죽였는 줄 아세요? 저는 캄보디아 많이 가봤거든요. 킬링필드 아시잖아요. 200만 명 죽였어요. 사람입니까? 악마죠. 보여지는 건 사람이죠. 악마죠. 에베소 6장은 실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2편 1절부터 2절을 보세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뭘 보면 돼요? 보여지는 시스템을 보면 돼요. 보여지는 시스템. 아까 히틀러가 장악하고 있었던 그 시스템 뭐예요? 보여지는 시스템인데 너무나 명확하죠. 저는 사탄이죠. 사탄의 나라죠. 지금 김정일 정권 사탄의 나라죠. 동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저희 교회 우리 탈북자 형제가 있어요. 목숨 걸고 너무 김일성 대학 다니다가, 여러분 직접 들으면 눈물 나요.
어떻게 건너왔는지, 어떻게 자유를 찾아왔는지, 어떤 일이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가 막히죠. 지금 제가 설교했던 모든 걸 이 두 구절에 압축하고 있죠. 어찌하여 열방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열방들이 일어나 분노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야, 뭐 이렇게 막는 게 많어?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어? 너희들은. 우린 다 할 거야. 열방이 분노하여. 분노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쓸모없다는 거예요. 뭐가 이것도 말고 눈에 쓰는 뭐 안경도 만들고 뭐 별짓 다 하고 로봇 만들어도 하나님 관점에는 쓸모없어. 그거 쓸모없다. 왜 그렇습니까?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선다. 그 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군왕과 권력자들이, 그 관원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자. 시편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사급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이제 국가 개념, 민족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레벨로 들어갔어요. 누가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의 대적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점점 뭔가가 통용될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 근데 시편, 제가 이건 안 썼어요. 시편 2편 밑에 부분에 보면 막 이런 것들을 꾀하여 막 이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로다. 뭐해? 얘들아 뭐하니?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이 까미예요. 까미가 나를 대적하기 위해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친구 개들을 다 불러 모았어. 할렐루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하니? 시편 말씀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시대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뭐가 문제인지. 왜 다윗의 예배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여정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7주 가까이 보고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한다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왜 의미가 큽니까? 왕으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거기서 다윗이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예배는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왕의 예배입니다. 가장 높은 자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가장 높은 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왕은요, 산으로 보면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다 자기 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높은 사람이 무릎 꿇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사람이, 그 왕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밑에는 볼 것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볼 것도 없는 거죠.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권력과 재정과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의 파워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다윗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스스로 이 땅의 왕이지만 어떤 왕을 인정합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 그게 왕의 예배예요. 그 예배가 일어날 때 어떤 것이 무너집니까? 세상의 잘못된 권력과 세상의 군왕들이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오만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만 유아 독존으로
나만 힘이 세고 나만 강력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누구에게 뭘 무릎을 꿇어야 돼? 네가 나에게 무릎을 꿇어야지. 그 교만의 정점에 있는, 그리고 그 교만의 정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의 왕의 DNA, 이 왕의 어마어마한 세상의 DNA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방법은 다윗과 같은 왕이 서야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땅의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신 거지. 하나님이 내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 나를 세웠을 뿐이지. 나에게 진정한 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예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예배가 일어나야 우리가 지금 말했던 이 어마어마 악한 정사와 권세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악한 정사, 그 정사가 붙잡고 있는 실제적인 시스템들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되는, 이 왕의 예배로 무너지게 되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왕은 시편 2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윗 자신이 가장 높은 왕으로 존재하지만 이 모든 권세가 누구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가 되시기에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 때 이 땅에 다윗을 통한 진정한 왕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왕의 예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예언적으로 가는 여정도, 다윗이 갔던 이 오베데돔부터 갔던 이 여정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왕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표가 다윗 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왕으로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그 재정을 한번 계산해 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금은 보아 쌓아둘 것이 없이 오고요, 원수가 없고요, 원수의 모든 나라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확장과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란 한 인물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그가 왕이었는데,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놀라운 확장과 돌파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돌파와 확장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땅과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다윗 왕의 예배를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세울 것이지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 일어나 통치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 실제적인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왕이 여러분, 우리의 왕은 좋은 왕이에요. 무릎 꿇고 백성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왕이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왕이세요. 치유하는 왕이세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왕이세요. 자기만 정점에 있는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과 다른 왕이십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 경관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에 여러분 그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건 또 기억하고 기억하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한 번만 보세요. 이제 정리합시다. 6절에 보면 그 어깨에 누굽니까?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어깨에 정사가 올려져 있대요. 정사는 뭐냐면 government라는 거예요.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가브먼트가 올려져 있다. 가브먼트는 뭘 말합니까?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이 땅에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한국 정부, 미국 정부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이 땅에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정부는 뭐예요? 다스림과 통치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그 정부가 다스리는데 평강의 더함이, 평강은 뭐예요? 걱정이 없는 시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시대. 여러분의 가정에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이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갈등이 정렬된 시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리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여기 다윗의 왕이 예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예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윗의 예배가 여러분의 일터에서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회복돼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게 될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예배, 그 왕의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경관진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샬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밤잠도 못 자고 두려워서 수면제에 의존하여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을 깨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으로 해결 안 됩니다. 집 큰 거 사서 해결 안 됩니다. 맛있는 거 먹어서 해결 안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샬롬의 왕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어떤 통치 시스템으로도 이 평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평강이 통치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어떻게 아느냐? 평강이 있어야 돼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 평강이 있네.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보여지는 것을 체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에 평강이 있어요. 자녀가 옆에서 볼 때 막 정말 세상의 어떤 데이터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보는데 평강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보여지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신경 쓴 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내면 안에 있어야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척도이다. 여러분 스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고 있다.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것이고 그 왕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인 모델을.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가 없을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일어나서 정의와 공의로 모든 분쟁을 해결한 그때가 평강의 나라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사단이 지금 일어나서 정의와 공의를 깨고 있습니까? 악한 법도 아니죠. 무법의 시대. 이 무법의 시대에 우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설 때 정치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경제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 있는 이야기고, 인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권세자들이 각 영역에 서기 시작할 것이고, 우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뭐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정의와 공의가 서 있다는 것은 억울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것을 이 땅에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사역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우리에게 일어날 사역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이고 누가복음 4장은 주님이 본인에게 이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선포하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변 이웃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마음의 상한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 일들이 일어나요. 인도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뭐 음식을 사드리고, 뭐 여러분 뭐 렌트비를 내드리고, 뭐 이런 뭐 이거는 찰나적인 것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이후,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목회자들이여 성령 받으십시오 하라고 할 때 보이지 않지만 저는 봤어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붙잡고 있는 엄청난 패배의식, 목회자들을 붙잡고 있는 패배의식과 절망의식들이, 절망의 쇠사슬들이 끊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잠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예배 내내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 시작하더니 성령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오시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인도 공항에 와서 이제 집에 오려고 라운지에 딱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마침 그때가 금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금요 예배하는 시간에 찬송을 하더라고요. 저는 헤드폰을 딱 끼고 봤더니 보미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여러분 라운지에서 김현재 목사님은 또 본인 교회 예배 드리고, 저는 제가 보면서 갑자기 두 손을 들고 사람들이 저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들고 왕께 만세.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왕께 만세를 외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그 10억 인구 중에 나는 한 명이라도 이 한 명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서 라운지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위로부터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확신이, 위로부터 오는 권세가 임하는, 오늘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다윗 왕의 예배가 여러분의 영역에서 회복돼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우리 성도를 붙잡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맡고 있는 이 모든 사단마귀 악한 권세는 예수 보혈로 명하느니 묶임받고 떠나가라. 묶임받고 떠나가라. 입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권세의 말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왕의 보좌, 내가 앉아있는 왕의 보좌를 부셔버려야 돼요. 이 왕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예배 때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이여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왕권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오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당신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수백 명의 우리 조이풀 교인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왕의 예배가 회복될 때 세상의 경관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악한 여러분 경관진들이 온 열방에서 무너지게 될 것이고 추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가난이 깨지기 시작할 것이고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믿는 자에게 그것들이 확신된 바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다음 시즌의 예배가 우리 조이풀 교회가 드려질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나우가 아니라 킹덤 나우,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끝입니다.